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 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견지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이후에는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바로 따라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를 위한 자기 희생, 그 모습이 우리 역시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을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가정, 바로 그곳에서부터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가정의 핵심 구성원인 바로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종을 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일상의 가정 생활에 대한 가르침인데, 특별히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믿는 자로서 아내가 가정에서 그 남편을 향해 선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뭐 순종이라는 것이 그 근위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한 의도와 마음에서 정말 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순종이죠.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인이 한 사람의 아내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혹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이들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예수를 믿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말이 아닌 행실로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그 남편에게 흘러보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삶으로서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정말 믿는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왜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남편을 향한 그 순종, 그 선한 행실과 섬김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그 남편에게 증거하게 될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보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남편들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자기 희생과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 보이게 될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그들은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선교에 대한 트렌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해외에 선교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 교회에 대한 시선이 따갑고 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노방전도, 우리가 소위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그 전도가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방전도가 시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보다 그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그들은 똑같이 그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고 그러한 삶의 모양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요즘은 계속 선교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소위 말하는 관계 전도라고 하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그 이웃에게 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이웃의 시선에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선교의 전략의 방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무조건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 이것이 비록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가르침,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쉽게 용납하고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 그 섬기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모토로 두고 삶의 목적으로 두어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섬기고 또 그들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분명한 사실은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왜 삶의 순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으로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로 인해서 결국 나를 통해 무엇이 흘러들어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여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자비와 그러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D.L. 무디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단순히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로 된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예수의 존재를 읽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삶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자적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조금 영역을 확장해 보면 단순히 가정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사람들과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몸을 부대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보았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되는 사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국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인내하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섬기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때 그들은 그런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그 헌신과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섬기고 있는가? 그들은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겠습니까? 먼저 앞서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그 희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를 제가 예를 들면 그곳에 보면 정말 신화적인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면 정말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를 안 다닌 남편분이. 그런데 이제 아내분과 집사님이시고 그 딸이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태워줘야 되잖아요. 차가. 그 이전에 있던 교회는 공단 안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차가 안 다녀요. 그래서 태워주다 보니까 수년을 태워주셨어요. 수년을. 그리고는 이제 밖에서 이제 담배 한 대 피시면서 그 자녀들과 아내들이 이제 예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워낙에 이제 그 국수가 너무 맛있게 나오다 보니까 국수 한 끼 때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전도의 방법이죠. 식당에 보면 큰 TV가 있어요. 영상.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한 수년간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듣다가 이제는 이제 짜증 날 때도 있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곰곰이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봤는데, 정말 오랜 세월 자신은 아내와 결혼할 때 교회를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작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왕처럼 섬겨줬다는 거죠. 왕처럼 섬겨줬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오든 못 벌어오든 상관없이 정말 왕처럼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섬겨주면서 한 번도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교회 가자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신의 자녀와 내가 교회를 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태워만 줘. 일주일 중에 한 번 정도 태워만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우리가 마칠 때까지만 기다려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수년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나를 그렇게 재촉하지도 않고
독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늘 집에서는 나를 왕처럼 섬겨주는 그 아내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약속도 안 지키고 때로는 화도 잘 내고 때로는 정말 짜증도 잘 내는 나를 왜 나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지 않고 나를 왕처럼 섬길까? 그 질문에 곰곰이 힘들어하다가 국수 한 젓가락 드시는데 그때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나처럼 보잘것없는 죄인 한 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서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 듣게 되면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아, 우리 집사람이 정말 그 십수년의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나를 왕처럼 섬기면서 나에게 짜증 한번 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아내에게 있었고 그 아내가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줬구나. 국수 한 젓가락에 그때 들렸던 말씀 한마디가 바로 그 십수년의 아내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 그분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교리 공부하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왜 아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기게 되었는지 그때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돼.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연히 지나가면서 종이 우리의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끝내버리면 그것이 과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위한 행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1년이 안 되면 2년을 해야 되고 2년이 안 되면 20년이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인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알게 되고 바로 구원의 생명, 은혜를 그들은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은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뒤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전도의 모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전해 주어야 되는 게 우리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따져서 정말 때로는 밉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죽으란 말도 안 듣는 그러한 남편분들 그리고 자녀들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내를 통해서 또 연단이 되어진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봄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다라는 단어는 앞서 2장 12절에서 이방인들이 교회와 성도의 선한 일을 봄으로써의 본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교회와 성도의 선한 일을 봄으로써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 이유와 동일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왜 너는 진리를 찾지 않고 너를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너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당연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지배 속에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히 받아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가 내 삶에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그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가까이 하고 정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아내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제가 앞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왜 먼저 언급했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죽는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썩어 문드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썩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인데 그 썩어 문드러지는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오늘부터 당장 내 삶을 바꿔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축복의 통로인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내 이웃과 내 지인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과거 이제 우리 한국교회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구한말에 보게 되면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아마 로제타 홀 이렇게 아마 그 부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은 초창기 평양 지역에 이제 선교를 이제 개척했던 인물이 바로 이 캐나다 의료 선교사셨던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냐 하면 정말 로제타 홀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냐 하면 청일 전쟁이 1894년에 발발하잖아요. 그때 조선 정부도 다 손을 놔버립니다. 그때 이제 청나라군이 들어오면서 콜레라를 비롯한 수많은 이제 전염병들이 한국의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조선 정부도 손을 놓고 모두가 떠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떠나라는 말 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피난 가기는커녕 정말 그 부상당한 조선 군인들을 치료하고 전염병을 치료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과로와 또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윌리엄 선교사님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 이제 조선에 온 지 불과 2년 만에 이제 순교를 하시게 돼요. 순교를.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만삭의 몸이었던 로제타 홀 그 아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남편이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그녀는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조선 땅에 다시 들어오시게 돼요. 다시 들어오시게 돼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을 섬고 특별히 가장 낮은 존재들, 정말 우리 조선이 가장 멸시했던 이들이 또 장애를 가진 이들이잖아요. 막 그런 장애를 가진 이들, 가장 천한 어떻게 보면 신분을 가졌던 이들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만들고 점자를 들여오신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는 여성 최초의 의사인 박예서들을 키우게 되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면서 한국 사회를 완전 바꾸는데 어떤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의 딸이 조선에서도 또 죽게 돼요. 전염병을 통해서 그 자신의 딸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생을 조선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소천하시고는 양화진에 바로 남편 선교사님 묻힌 그곳 옆에 묻히시게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참 고맙지만 참 슬픈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의 아들인 셔우드 선교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결핵퇴치 운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결핵퇴치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실 있죠, 우리. 그 실을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 바로 그분의 아들 셔우드 선교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누가 보았습니까? 조선 백성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도 잘 이해되지 않던 그 성경의 가르침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보게 되면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망만이 가득한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인정하고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말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바로 믿지 않는 너희 가족과 믿지 않는 너희 지인과 믿지 않는 너희 동료들을 향해서 삶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너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야. 지금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 죽여 안달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 몸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너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이 변하게 될 것이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 오랜 세월 3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때 그 수고와 희생을 로마인들이 보게 되었고, 그로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심지어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시작은 바로 무엇에서부터 되어야 되느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 몸이 내가 흘리는 십자가 보혈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내들의 거룩한 단장. 그러니까 당시 초대 교회에는 여성들이 참 꾸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헬라 시대, 헬라 대부분 문화 영역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꾸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그 핵심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거룩한 단장을 이야기하면서 외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를 꾸미는 외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숨은 사람의 단장에 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신들을 꾸미고 단장할 때 소위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인격이잖아요. 인격, 인품. 그 인격을 온유함과 평온함으로 꾸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가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외모로는 아름답게 꾸미면서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오게 되면 자신의 소위 독선과 위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모순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보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마음에 숨은 사람, 너의 인격을 온유함과 평온함으로 이제 가꿔야 되는데, 관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긍휼하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우리 철학자 엠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외모는 눈을 즐겁게 하지만 기품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등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에 있어서 자기 희생, 헌신과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됨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외모 가꾸는 거 중요해요. 요즘에 특별히 이제 우리 MZ 세대들은 이제 이 외모로서 자신들의 자신감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외모를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미장원 가서 머리도 탁하게 단장하셔야 되고, 또 뭐 요즘은 여성분들 보니까 뭐 바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스킨 로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너무 바를 게 많아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막 꾸미시더라고요. 꾸미는 거 좋죠. 나를 꾸미는 거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꾸미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것은 내 외모가 아름답게 꾸며질 만큼 또 무엇이 꾸며져야 된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숨은 사람, 바로 내 인품과 인격도 그에 걸맞지 않게 꾸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당시 초대교회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죠. 고린도 우리가 이제 초대의 교회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낮은 노예의 신분도 있었지만 또 세상에서는 또 귀족 신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형제가 되었잖아요. 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모두가 주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외면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 중에 어쨌든 천한 신분을 가진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외면도 꾸밀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런 사람들은 정말 외면은 아름답고 그들 입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신이 주인인 양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왜 빌레몬서를 봅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내가 그를 내 형제로 잡았듯이 너도 그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두가 동등한 은혜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에 걸맞는 기품과 함께 인품을 갖추라는 거예요. 인품을. 그 인격적으로 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너를 철저하게 낮추고 독선과 위선과 자기사랑과 이기심에 다 내려놓고 정말 이타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섬기며 더 낮아진 자세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갖고야 될 내면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너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외면 꾸미는 거 좋죠. 아름답고 비싸고 명품, 누구나 명품 갖고 싶고 하지만 저는 적어도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사상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자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높이 올려다보면서 겸손히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평안을 매게 하는 그 줄로 더 단단하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 아닙니까? 기품 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외면만 꾸민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기품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꾸며지게 될 때 그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품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아내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7절 보시게 되면 아내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남편입니다, 남편. 그러면 남편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 나오는데 딱 한 절로 정리가 돼요, 정리. 그게 뭐겠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니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아내를 향한 배려입니다. 배려. 지식을 따라 아내를 동거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 혹은 육체적 필요를 살피면서 사랑과 이해심으로 그 아내를 대할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 열등한,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손만 대도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아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한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내분들은 막 머리를 약간 돌리시는데 남편분들은 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히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을 하고 있는 그 아내를 우리는 존귀하게 남편분들은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존중히 기이 여겨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 말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공동 상속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내를 바르게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 균열이 생기고 남편의 영적인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더욱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아내와 화평함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죠. 왜 베드로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시간 동안 3분의 2가 지금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왜 아내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들 결국은 아내에게 가정의 영적인 변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위 당시의 종이나 아내처럼 약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아내의 수고와 헌신과 그 희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이 어쩌면 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에 또 시험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보았을 때 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직장에서나 사람들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는 바꿀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익어갈 때까지, 무르익어질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내가 바로 복음의 어떻게 보면 전급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가정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놀라겠습니까? 저들은 세상 우리만큼 많은 돈을 벌지도 않고 저들은 우리만큼 뭔가 많은 것을 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지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내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자적 삶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금 읽게 되는 두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5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자분들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에게 하라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아시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0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우리 사랑하는 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가정을 위해서 정말 나 하나가 희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기 희생이 결국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돌아왔듯이 사랑하는 가정,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고 흘린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반드시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삶으로 나를 낮추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내 인격을 갖추어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